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큰 강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흘러가서 큰 강 한 가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광야로 나아갈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광야는 생명을 앗아가는 개미지옥 같은 곳입니다. 그냥 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광야에서 잊지 말고 한번 붙잡아라 보여주셨던 두 가지 상징이 있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유월절 예배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가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붙잡고 가야 이 광야 이긴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지켜갈 수 있다. 온갖 불가능한 것 투성이의 어떤 삶 앞에 맞부닥치는 거예요. 그때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라. 두 번째는 구름기둥 생각했어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흡족해야 좋아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돼야 그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구름을 따라가라. 그게 최고의 길이고 그게 가장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구름기둥을 쫓아 나아가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지키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광야를 끝내고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어째 줍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어떻게 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결론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으면서 늘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불평하는 이것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양식 떨어지니까 양식이 없어서 불평.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 어떤 다른 이민족이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 모든 것이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불평하고 진짜 불만을 가졌던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죠? 왜 이렇게 불만이 많죠? 여러분 우리 이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다. 광야는 허허벌판이거든요. 거기서 뭘 얻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이 불만족스러워서 불평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내줬냐 하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읽어봤잖아요. 거기에서 첫 소산을 얻을 때까지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여러분 꿀 섞은 과자 맛보셨습니까? 꿀꽈배기. 맛있잖아요. 꿀 섞은 과자 맛 같은 것이 이 만나였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요. 그들은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야, 이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초막을 치고 살아야 했어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지나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빛을 다 막아주셨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갔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서서 그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스러운 거죠?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쫓아서 구름기둥의 보호 가운데 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내뱉는 말은요. 불평 가운데 있어요. 모세는요. 신명기서 끝자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40년을 한번 되돌아보자. 40년을 회고해 보니 우리 몸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 발의 신발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이렇게 회고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이 불만은요. 단지 삶이 어렵고 그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어떤 환경 이것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죠. 여러분 왜 불평했어요? 이들 가운데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함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다른 이민족들이 이때가 기회다. 여기에서 이 노역을 하면서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서 여기에 있기보다는 이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도 같이 출애굽하자. 그래갖고 같이 나온 거예요. 출애굽해갖고 나왔는데 금방 그들은 해방되어갖고 좋은 어떤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광야의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이런 과정을 그 광야에서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 이민족들은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거기서 왜 훈련받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편안한 삶, 여기에서 좀 안락한 삶, 그걸 원한다. 왜 먹을 게 없냐? 왜 마실 게 없냐? 왜 이렇게 삶이 불평하냐? 이것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섞여 사는 이 잡족들이요. 섞여 사는 이민족들이 불평을 한 이 불평이 어디로 흘러갔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요. 전염성이 강해요. 전염성이 강해요.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냐? 진짜 어렵네. 진짜 불만족스럽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 불평의 마음이 불만의 마음이 그 속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불평이라는 것에 전염이 돼갖고 너도 나도 다 불평하면서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이 흘러가요. 흘려보내는 것이 흘러가요. 우리 손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게 흘러가요. 우리 손에 있는 그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찌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 가득한 어떤 소리로 불평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돼요. 지난 한 주 저희 집사람이 감기가 와가지고 그냥 막 집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와가지고 쭉 늘어져가지고 아이고 막 너무 힘들다 이러니까는요. 지수도 나영이도 얼굴이 찌푸려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저도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요, 힘들고 얼굴 찌푸리면요, 그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흘러가요.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나는 건강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로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 생활을 하면요, 교육자들이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는가 하면요, 얼굴 찌푸린 사람, 인상 안 좋은 사람을 이렇게 살펴요. 살펴가지고, 목사님, 오늘 아침에 뭐 했어? 부부싸움 했어? 얼굴 펴. 얼굴 펴. 그걸 꼭 해요. 꼭 해요. 쭉 살펴봐요. 기도도 하지만 잘 살펴봐요. 살펴봐갖고, 목사님의 그 찌푸린 인상 때문에 오늘 하루 성도들이 근심에 쌓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주일날 한번 예배하러 와가지고 마음에 어떤 뭔가를 담고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얼굴 펴.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줘. 이렇게 해요. 제 책상에 가면 이제 얼굴 피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피고 나와요.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즐겁고 행복한 마음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하지 않은 마음 가지고 나오면 얼굴에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전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게 흘러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가 다 마칠 때까지 불평하면서 나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속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가지는 그 불평이 그들 속에 전염이 되어서 그들이 불평을 하면서 섰던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요, 그들 마음 가운데 신앙을 심어주고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섭리의 그 길을 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 여호수아,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이죠. 그중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죽으면서요, 후계자 구도를 이렇게 형성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가 누가 돼야지 맞습니까? 그 당시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이 되는 게 맞죠. 대부분 그 아들이 이렇게 승계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내가 십보라, 이방 여인이야.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그러면 아론의 아들, 그 아론의 아들이 물려받으면 되죠. 그렇죠? 조카니까 조카한테 물려주면 되죠. 근데 이렇게 안 물려주고 여호수아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걸 물려받은 것이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능히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쓴 사람이요?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은근슬쩍 거기로 슬쩍 이렇게 묻어간 사람이요. 자리를 잘 차지한 거죠. 예. 갈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뒤이어서 후계 구도를 가지고 서게 하시는 거죠. 왜 여호수아일까요? 왜 여호수아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경 통독에서 여호수아서를 읽었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저는 읽었어요. 왜 여호수아일까? 다시 한번 찾아보자. 읽었어요. 근데 저에게 딱 발견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이 단어예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쭉 따라서 한번 가보시죠. 여호수아서 3장이요. 여호수아서 3장에는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상황이 나와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그날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뒤에 6장으로 가면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에 이제 여리고를 점령해야 될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6일 동안 돌았어요. 그렇죠? 이제 6번째 날이 되었어요. 6번째 날이 된 6장 12절. 뭐라고 나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할 때가 됐죠. 근데 아이성에서 어떻게 해요? 실패해버려요. 쫓아갔는데 300명이 거기서 목숨을 잃고 되돌아왔어요. 실패하자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갖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7장 16절 보니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 아이성을 향해서 진격하며 전열을 이제 가다듬고 다시 아이성을 향해서 진격해 나아가죠. 진격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8장 10절 한 장 넘겨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여호수아가 선 자리가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섰냐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언제가 아침 일찍이에요? 언제가 아침 일찍이에요? 새벽.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새벽. 새벽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내 귀에 들리기 전에.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그 혼란에 얽히고 설킨 그 세상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전에 여호수아는 뭘 한 거예요? 길을 정한 거예요. 그 전에 뭘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와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속에 잡은 거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뜻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길을 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허겁지겁 나가지 않았어요. 예. 우왕좌왕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고요한 그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길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통찰을 가지고 딱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야.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결정한 길은 이 길이야. 그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언제 배웠어요? 여호수아가 언제 배웠어요? 모세 옆에서 배웠어요. 모세 옆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어요? 언제 출애굽이 일어났어요? 점심 때. 점심 먹고 나서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성경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12장 31절 이렇게 나와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이런 말이에요. 유월절 저녁 식사죠. 그러니까 저녁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걸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래갖고 이제 저녁을 먹은 거죠. 그리고는 잤어요. 잤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쳤어요. 모든 처음 난 초태생을 쳤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초태생이 죽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이 발칵 뒤집히는 사실이 바로에게 보고가 되고 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언제쯤 됐겠어요? 이미 밤이 훅 지나서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갔으니까 새벽이죠. 출애굽은요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홍해는 언제 갈라졌어요? 홍해는 여러분 대충 짐작하기 언제 갈라졌겠어요? 새벽에 갈라졌겠죠. 눈치가 있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언제 걷는 거예요? 새벽에. 14장 24절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막아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때가 언제예요? 새벽에. 여호수아가 이걸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언제인지 이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그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간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나오셔도 괜찮아요. 예. 새벽 예배라는 그 율법적인 시간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뭘 담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우리 속에 뭘 붙잡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그냥 허겁지겁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아무것도 내 속에 준비된, 내 손에 쥐어진 것 없이 우왕좌왕 세상 속으로 나아가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가지고 어떻게 길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내 속에 먼저 정해진 길이 있어야죠. 내 속에 먼저 정리된 어떤 통찰과 안목을 가져야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자로 서는 거죠. 왜 여호수아 일가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도 아니고 아론의 아들도 아니고 갈렙도 아닌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는 여호수아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길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광야를 끝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든 것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의 능력일까요?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열어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5,000명이 주께로 나오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을 이렇게 세운 그 능력이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아니요, 베드로가 열어놓고 그 속에 성령의 은혜를 담으니까 그 은혜가 베드로 속에서 작동해서 그 역사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뭔지를 바라보면 돼요. 우리 속에 뭘 담고 나아가야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새롭게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담고 구름 기둥을 쫓아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그것이 지혜임을 알고 그 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우리가 여기 세워진 이곳이 광야임을 알고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통찰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광야를 공부하게 하시면 광야를 공부하고, 광야를 견디게 하시면 광야를 견디면서 나아가면 모세처럼 이제는 광야를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이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 여기에 순응하면서 나아가서 거기에서 훈련받고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이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았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나오는 식단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가 나오냐 하면요, 라면이 나와요. 라면이 나와요. 훈련받은 한 주의 훈련이 엄청 힘들어요. 힘들고 고돼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그 라면 맛이요, 정말 꿀맛이에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이렇게 만들어요. 수천 명의 라면을 어떻게 끓이겠어요? 그러니까 안 끓여요. 어떻게 하냐면요, 라면의 면을 스팀에다 쪄요. 스팀에다 쪄요. 찌면 이게 뭐 제대로 꼬들꼬들한 면이 되겠어요? 푹 퍼진 어떤 그런 라면이 되는 거죠. 그 스프는 스프대로 또 물을 끓여요. 끓여가지고 식판에다가 그거 하나 턱 넣고 그냥 라면 끓인 스프 끓인 그 국물 부어갖고 주는 거예요. 이게 라면인지 뭐 그래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먹어본 라면 맛 중에서요, 이거보다 더 맛있는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못 믿으시겠다는 표정이신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맛을 보려고 별짓을 다 해갖고 라면을 끓여도요, 그 맛이 안 나요. 그 맛이 안 나요. 왜 맛있어요? 광야여서. 광야여서. 광야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 속에서 그 퉁퉁 불어터진 그 스팀에 찐 그 라면을 먹을 때 그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날 주일날 예배에 가는데요. 예배에 나가서 거기 앉으면요, 그 속에 밀려드는 감동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한 절 한 절 부르는 찬송 가사가요, 내 마음 가운데 쏙쏙 박혀요. 가슴을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막 덩치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군종 목사님들은 사실 뭐 설교를 그렇게 썩 잘하시질 않아요. 뭐 직업으로 이제 거기가 서는 거니까. 그래도요, 한 절 한 절 말씀이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으로 주어지는지. 진짜 제가 드린 예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예배가 훈련소에서 첫 번째 드린 그 예배였어요. 그런데 더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감동적인 예배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 예배가 그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을까?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를 인정하고 서면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속에 담을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담고 우리는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여기 속에 충전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길을 우리 속에 담은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불평으로 이 광야를 바라보면요, 끝없이 불평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속에 담으면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거기 속에서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박신일 목사님이 쓴 평생의 순례자라는 책에 보면요,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주최한 어린이 글쓰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슬이라는 학생의 동시가 이렇게 나와요. 엄마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37살 엄마가 암이 걸려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이슬이 아이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엄마가 없는 그 삶 속에 이런 동시를 써요. 제목이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됐던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었던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한 상 앞에서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이제는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그 나물 반찬들로 한가득 담아 드릴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 밥상. 이제는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쓴 시, 여기에 최우수상을 줬어요. 이 이슬이 학생은요,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없는 광야를요, 홀로 지나면서 그것을 극복했어요. 광야의 그 고통을요, 이제는 감사로 승화시켰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믿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위대한 것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광야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고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의 가슴속에 품은 사람만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듯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두려우십니까?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위대한 것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광야의 삶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 우리 일어서서 함께 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